우리 시온찬양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처럼 언제나 주님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기로 하였으니 헛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옛날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 믿기로 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믿기로 하였으니 헛되고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니라 이것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을 저보다 더 오랜 세월 믿으셨고 믿음이 더욱더 좋으신 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 삶을 아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세상보다는 조금이나 알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것이 제자로서의 삶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알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마귀를 말하고 있을까요? 또 거짓하지 말라는 마귀라고 있고 이웃에게 진실됨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분노라는 마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마귀가 좋아요, 나빠요? 차는 데만 보기가 나쁜 거 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마귀가 좋아하시나 봅니다. 마귀라는 단어, 마귀가 사용되는 단어를 좋아하거나 이것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교인 중에 그것을 저는 마귀가 좋아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하신 분은 아마도 많은 눈초리를 이 자리에 대충 한 수요일에 한 180명 열심히 드리는데 170명이 쳐다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마귀란 단어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가 계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분노가 자기 자신, 그 분노하는 대상,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분노라는 마귀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분노함을 통하여서 그 분노하게 되는 상대방, 그 대상에 대해서 복수, 악의, 용서하지 않는 영, 원한 등 이러한 것들이 점점 내 안에 커짐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그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라는 감정에, 그 분노라는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필요합니다. 화가 낼 때 어느 정도는 화를 내야 우리는 화가 풀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있지 않는 병이 화병이 우리 한국인에는 있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면, 삭히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서 터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화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말부터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이가 빵집에 이렇게 전시해 있는 빵에다가 혓바닥을 낼름했어요. 아이의 눈높이 맞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게 옳으냐 마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라느냐?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는 잘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고 참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것인데 그 분노가 등장해서 아이의 부모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이인데 아이가 그럴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무엇이라 하십니까? 당신들은 애를 안 키우십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기하죠? 방금 예를 들었을 때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매를 들고 심한 분노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훈계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올바른 모습이고 부모가 보일 행동, 어느 정도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보다는 분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먼저, 자기 자신의 자녀가 먼저인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뭐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거를 못 올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될 갈 수 있는 부모가 그 자녀가 우선시되는 어느 잘잘못보다 그 자녀가 우선시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분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드는 분노를 콕 집어서 말을 해서 분노 한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중요시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이며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분노가 나를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분노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상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참 올바르게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라게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만을 생각하고 자녀의 먼저 그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마귀이고 죄라는 것이죠. 분노뿐만 아니라 자녀 또 여러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것 바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먼저이고 우선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는 것들이 모두 다 마귀고 죄일 수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선하고 아무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시가 되고 중요하게 되고 메인이 되고 그게 주인이 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고 마귀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것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중요시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마귀이고 죄임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거짓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마귀이면 죄인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후에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너의 삶이 참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주님을 방해한 것을 바로 알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알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죄에 관해서 너무 관대하고 무디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쁜 것은 우리가 압니다. 마귀가 나쁘고 죄가 나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는 죄는 나빠서 형벌도 취하고 그의 처벌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것을 더 신경 쓰며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를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있게 보시며 안 하도록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려는 그 말하는 그 죄를 더욱더 멀리하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더 경계하고 멀리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 죄가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죄, 그리고 주위 사람의 시선들을 더욱더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고 증거가 없다면 완벽한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벽한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죄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뭐 CCTV나 사람이 안 보면 그것이 증거가 없다면 그게 완벽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는 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이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죄를 모두를 주님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는 죄의 심판은 죄를 대가로 통해서 심판을 받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뎌져 있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만 한 번쯤이야.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안에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이번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것도 죄였어?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러시면 그런 성도님들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틈이라 말합니다. 큰 댐이 있어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댐이 있어요. 그 댐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요수가 잠길 정도의 큰 댐이 있어요. 근데 큰 댐이 한 번에 부서진 일은 없습니다. 뭐 그 댐이 용량이 넘쳐서 막을 수 있는 용량이 넘쳐서 한 번에 뭐 무너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 지진이 나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너질 수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 댐이 무너지는 계기는 아주 작습니다. 그 댐보다 작은 균열 틈을 통해서 이 댐은 무너집니다.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온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 틈이 점점 커지면서 그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댐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하고 관대하게 보고 무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것이 죄인가라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틈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왜 동생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동생 아벨이 죽어야 할 정도로 형 가인에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 아벨은 아무 뜻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 가인은 자기가 드렸던 제사를 안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분노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구나,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노가 대상이 자신이 아닌 자신과 함께했던 동생 아벨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분노라는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형제 우애로서의 사랑, 지냈던 평생 추억들 사랑, 여러 것들이 그 분노에 사로잡히고 분노라는 그 틈을 통하여서 표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결말을, 사건을 맞게 됩니다. 죄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휘어잡을 힘이 있으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괜찮겠지, 이러한 작은 틈이 우리를 죄에서 무디게 하면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회조차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작은 틈조차도, 미세한 틈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알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주지 말아야 할 것에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봐봐요, 음악도 신경 쓰죠. 이 시간 핸드폰이 울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소 때 저는 이제 휴가 때 아니면 진동을 풀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울렸으니 내 핸드폰도 진동이 되는다, 이렇게 사전 신경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참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참 사람이 편하게끔 많이 발전이 됐지만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현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SNS를 보면 진짜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가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인생이 그것만, SNS만 보던 것만 하더라도 인생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가본 사람,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먹어본 사람,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해야겠고 먹어야겠고 가봐야겠고라는 생각과 미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유명한 이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이들은 SNS를 통해서 비교하며 자기 삶을 낮추고 더욱더 비하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은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되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더욱더 집중해 가고 있고, 관심을 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주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 안 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한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보다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에 관심을 주고 그것을 갖고자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목을 정했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에 온 힘을 다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바쁘다면서 바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며 할 것도 많고 바쁘다고 말을 하면서 왜 그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은 쏙 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며 사소한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소한 것에 열심히 하는 이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중요한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연관된 것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만 온 마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번 25년 사순절을 참 뜻깊게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갈 기회도 생겼고, 그리고 갔다 와서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제가 걱정을 끼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제가 그러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다 마치고 여기 와서 상황이 벌어졌음에 그것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가서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아파 버렸으면 그것은 진짜 저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끝나고 와서 제가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아시는 분 아시길,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제가 등치가 크고 제가 실내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도 저를 4명이서 들으시는데 으차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창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따 강은 목사님 커요. 근데 제가 등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크지만 진짜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에 통해서 저는 제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주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염증과 아주 작은 돌덩이가 우리의 몸을 균형을 정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데, 그 죄가 우리의 몸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 만나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또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었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올바른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였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뎌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몸이, 내 영이 썩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대로 점점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일이 없고 건강한 영육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남은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생각하며 고난을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며 죄의 틈조차도 주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며 노력하는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